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사람과의 문제이든 또는 환경적인 문제이든 아무튼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사별, 천재지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불가항력적이라서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에서 발생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리고 또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의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행동에서 발생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가정의 고난이 닥치면은 부부간에, 가족간에 상대의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상대방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립니다. 서로를 탓하다 보면은 부부간,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는 아픔을 겪게 되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돌이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첫 박해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를 신처럼 받들며 숭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기에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로마 통치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여기게 되었고 점차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 속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이곳저곳 흩어져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 비방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과 시련에 지쳐서인지 세상과 타협하며 급속히 세속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같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제시하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농부는 자신이 밭에 뿌린 씨앗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저 농부는 기다림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수확할 때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따라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예시로 들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수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듯 성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과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종교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은 지키고 있었지만은 삶이 너무도 괴롭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쩌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들이 원망했던 대상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 교도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아마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만을 향한 원망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 인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원망의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같은 성도들입니다. 내 삶이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내 삶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마치 그러한 고통이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인 것처럼 생각되어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괴롭고 고단한데 왜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줄 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참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본보기를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고난과 인내를 경험한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내서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을 혼합시키려 할 때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며 죄악을 저지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갔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 것이 드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무궁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세상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에 내려놓음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길이 참지 못합니다. 상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축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 자신들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참다운 가치, 참다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길이 참지 못하고 작은 고통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코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큰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 되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참고 서로를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욥이 등장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 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모든 가족을 잃고 몸에는 욕창이 나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친구들마저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재산과 가족이 모두 무너지고 육체마저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는 자의 끝이 바로 욥과 같이 되기에 인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시나 반드시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